자, 우리 인지론을 살펴보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신의 5대 속성이죠. 5대 속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삭을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으로 난 이삭은 장차 오실 누구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말해준다.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 한 약속대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약속으로 난 자, 메시아도 뭐예요? 약속으로 오신 자다. 또 성령도 뭐예요? 약속으로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왔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이삭, 메시아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심,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약속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약속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는 걸 보고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결국 약속에 근거하는 거다. 약속을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느냐? 약속된 거. 그럼 약속 안 된 거 믿는다고 해서 그게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성취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내 줬어요. 이건 약속이다. 그럼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은 틀림없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게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다 믿게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일이 있죠. 육신의 일.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주신 거 족한 줄 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약속으로 주시지 않아요. 너는 키가 얼마 될 것이다. 몸무게가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거 전혀 약속이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키가 적든 크든 뭐예요? 그냥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그냥 그거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된다. 물질이 부자고 가난한 거 이거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거.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성령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은 또 이제 이미 이 땅에 왔죠.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오신 그 성령이 우리가 자꾸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지. 그리스도의 영인 나를 더 신령하게 성령이 나를 하나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 교통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게 충만한 역사가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죠.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게 돼요. 칭의를 받게 되어진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작정대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로 여기는 전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시죠. 그 모세의 행위 언약 율법은 뭐냐? 내가 노력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뭐예요?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나를 의롭다 해 칭의해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하고 찾게 두들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뭐예요? 메시아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네? 요 문장에서 내가가 잘못된 거다. 내가가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내 행위, 네? 내 공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건 율법신앙이다. 율법신앙에 빠져서 살다가는 뭐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뭐냐? 그게 착각이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완전히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것이 작정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믿음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행위다. 만약에 믿음과 영생은 내 행위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 믿음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말은 어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내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주고자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뭐냐? 이게 선물이다. 그죠? 선물을 조건을 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정한 선물인데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선물 줄 때는
그래도 이담 생각해서 줄 때가 많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피조물에게 뭐가 받을 게 있냐.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것 같이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 깨닫는 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그럼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나 믿음이나 영생이나 또 내게 주신 생명이나 호흡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약속,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약속 성취에 의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내 노력은 그래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알미니암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시는 기쁘신 뜻대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뭐예요? 받는 것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느냐, 율법의 행위 아래 여전히 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런 율법을 완성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아기 때부터 율법에 의해 규정된 의식을 준수하면서 성장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형과 의식을 완수하셔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지 않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율법을 완수하셨다. 그리고 옛 언약을 거두시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대적함으로 율법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수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더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 다 완성돼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참 할례라는 게 뭔가? 육신의 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죠. 그렇지만은 그 할례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표면적 할례고 이면적 할례는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시는 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게 진짜 참 할례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그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자녀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돼가지고 겉에 표식으로 할례 받는 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진짜 그 모형대로 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할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율법이 명한 대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율법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 지셨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반항하지 않으셨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저 율법이 명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그 무서운 형벌을 그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명하는 형벌, 죄값,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때문에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됨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육체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단순한 육체로 살아간다는 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욕심대로 권력과 명예를 재력을 쟁취하려고 우리가 막 그냥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역시 권력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재력을 자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의 상품이 이르는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고 성도 생활의 목표가 뭔가? 바로 부활이잖아요. 표태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목표지. 세상 사람같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분명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살아가니까 무슨 삶에?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뭐예요?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 언약 율법은 육체의 정죄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게 됐다. 그래서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니 사랑의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소망을 가졌고 그런 땅의 소망 가진 자들에게 뭐가 가차없이 적용돼? 율법이 저들에게 정죄함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전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세상 것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니까 이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전혀 다르다. 근데 착각하는 건 뭔가? 보이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 따라서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살아간다. 이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표대가 다르다. 표대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 표대가 다른 것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 그저 뭐 집자랑, 자녀 자랑 이러고 나와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망은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율법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다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욕심을 안 내면 죄 안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죄함을 안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늘 자나깨나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 속에 사도와 같이 출가름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한 삶을 점점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죄와 불의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방탕하고 탐욕 이권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다 뭔가 육체에서 발생되는 거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이 추구하는 건 아니다. 이 삶은 육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버립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의 어떤 분쟁, 시기, 분냄, 방탕, 탐욕, 이꾼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 육체의 분쟁, 시기하고 분냄을 방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체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김집사와 이집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부활 때문에 싸운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땅에서. 부활 때문에 목숨 건 사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방탕하고 탐욕과 일권으로 왜?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다 주시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막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거 가지고 싸우면 결국은 뭐예요? 육체가 점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이제는 진노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졌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면서 생활하니까 어떤 생활이 안 돼? 분쟁, 시기, 분냄, 방탕의 생활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생활하고 싸우는 생활하고는 분쟁하는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분쟁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 즐거움이다. 우리의 심령이 즐겁고 기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연단이 주어지고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진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날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뭐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광야 생활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거, 그리고 이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내 몸이 늙고 쇠하면 쇠할수록 뭐예요? 더 간절하게 소망해야 된다. 그런데 늙고 병들으면 야,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추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 그러면 뭘 바라본 거예요? 그건 육체의 삶이지 영적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점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뭐예요?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체면, 자기 체면, 시기,
이런 거 다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바뀌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이 모든 속성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 네? 바로 듣고 바로 깨달지 않으면 내 마지막 노년의 삶에 여전히 어디 머물러요? 육체에 머무른다. 육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 환난을 당하는 인내, 연단함, 소망,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면 벌써 가늠이 주어지는 거예요. 병들어서 나는 영광 가리운다. 이거는 참 신앙이 없는 말이다. 육체의 체면이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은 시하고 늙고 병들지만 이 모든 정말 헌집 다 벗어버리고 새 집으로, 새 집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썩을 몸 벗어버리고 새 집, 영광의 집으로 우리가 다 이사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병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리운다, 영광 가리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말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인생의 표대가 벌써 어디까지밖에 못 있는 거, 육체의 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령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마음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 아니에요. 그 수준보다 더 높아져 있고 고상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일곱 번째로 율법에서의 자유합니다. 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는 자유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함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자꾸 종살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는데? 종에서 월세방에서 벗어났으면 좋은 집에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월세방 그리워하느냐 이거야. 이게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 점점 더 영광의 날을 바라봐야 된다. 그 찰나는 영광의 날, 주의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폭군 남편이 율법이 죽었으므로, 자, 이 죽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주셨다. 율법의 효력이 내게 무효가 됐다. 효력이 내게 발생하지 못하게 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나는 정죄 안 받지 않는다. 여기서 정죄 안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그럼 너는 육체의 허물을 하나도 안 범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역시 아직도 우리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미완성이죠. 미완성이니까 육체의 허물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건 뭔가 우리의 신령이 정죄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폭군 남편이 율법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남편 자꾸 그리워하면서 또 유교에서 그러죠. 부모가 돌아가면 3년상을 지내야 된다. 죽은 사람은 거기 묘지에 가서 3년상을, 이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러면 지금도 다 가서 3년상 지내야 되잖아요. 지금 3년상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부모 돌아가면, 남편 돌아가면 6개월도 안 돼서 재혼하고 이러는 방국인데 뭔 3년상이고. 자, 율법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지. 이제 잊어버려야지.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생각 좀 잊어버리고, 나이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가 사는 건 내 육체가 사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말하잖아. 그래서 포큰 남편이 율법이 죽었으므로 새 남편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신령한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됐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 속에 살게 되어져. 이는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주심으로 율법의 시험은 무효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얻게 되었으니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이 그러면 어디 내가 누구네 집에 누구의 종도 아닌데 왜 내가 원래 자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가 모르지만 그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태이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수준이. 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진리가 주시는 진리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그리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뭐예요? 다른 거죠. 따라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 즉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 자력으로 의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죄의식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 폭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러면서 내 행위를 의식하는 그 신앙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죄의식에서 빠져 사는 것을 자초하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담 안에서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만물을 소유하고 장차 주어질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므로 현세의 세속적 가치에서 자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졌다 이걸로 기분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떠나 실상 부유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돈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이 상태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자,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 것인가. 그저 이대로 세상 사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그 주님이 영원한 내게 생명 주셨다. 내게 빛을 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산다. 그래서 육체는 쇠해도 그 소망은 영원하니까 복음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복음을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죽음의 육체의 죽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신령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맞이할 생각에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 그래서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모세에게 율법, 행위 언약을 주셨죠. 이것은 바로 폭군 남편이다. 자, 이 폭군 남편 율법은
내가 무슨 조그만 일만 잘못하면 그냥 막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욕심만 내도 정죄, 또 시기해도 정죄, 누구와 다투어도 정죄, 가차없이 정죄하는, 용서가 없는 정죄함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근데 예수 앞에 나가면은 뭘 지키라고 하지도 않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시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얻게 하리라. 이제 우리의 육성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정죄하는 정죄 모든 것을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이제는 뭐예요? 속사람이 살게 되어졌다. 자,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 주어져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 산다 그러면 체면이 있어야 되죠. 체면도 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도 재력도 명예도 쟁취해야 된다. 그러나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과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고 썩지 않아야 할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잊게 된다. 이 소망 속에 우리가 다른 박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육적 삶이 아니다. 겉사람이 이미 죽었다. 분명히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겉사람 죽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잖아요. 겉사람 죽었다는데 왜 자꾸 겉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러고 왜 살아가느냐.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면 된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만 드리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했다,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냐 이러고 살지 말고 그냥 속사람으로 살면 된다니까. 겉사람은 성공해야 되죠. 속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다만 지금 이 시간 세계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지만 장차 뭐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날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주님 맞이하면 그게 성공이다 이거예요. 주님 맞이하면. 딴 거 뭐가 있어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는데 왜 이게 마치 늙으면 왜 이렇게 늙고시 하나? 그 늙고시 하는 게 그게 늙어질 때 늙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늙는데 안 늙으냐고 그냥 난리 법석 치고 약 먹고 그냥 막 난리치고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늙을 때 그냥 약 안 먹고 늙어.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연봉할 돈 다 끌어다가 그냥 약만 그냥 먹는 거 어떻게 됐어? 이게 눌렀어. 이거 여기까지냐? 여기까지. 이거 엄한 거 눌러가지고 괜히 열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열받는 게 뭐예요? 이게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열받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뭐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사람이 안 모여? 그리고 그걸 당하고 사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삶이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는 건 우리 모두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을 못 구원해도 나는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성공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는 못 해드려도 일단은 성공이잖아요. 승리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막 숫자, 눈에 보이는 거, 이가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게 뭐예요? 겉사람이 사는 거다,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삶은 속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찬송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이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 몇 사람 모여도 그렇게 하고 살면 여기가 천국 아니냐 이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신앙이 합해서 찬송 부르면 그게 그게 그 가정이 천국 아닙니까? 내 신령이 육체로 살지 말고 이제는 속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일하면서 일터에서도 늘 즐겁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는 돈을 벌 수밖에 없지만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람 죽었다. 근데 또 금방 살지 말고. 우리 속사람. 자, 그래서 율법의 효능은 이미 상실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살게 됐다. 그래서 자라나게,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면은 우리 여기 성공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이루면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그날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그 정말 영광의 날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저 속사람이 사는 그런 신령한 영적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주님 영접하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니까 만들어서 드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찬양 드리는 거, 이게 열매다. 입술로 저주, 입술로 원망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입술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런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뭐 형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입술에는 저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한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입술인데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진다. 이건 놀라운 영적 열매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는 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에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리석은 생각